자, 그럼 5초 뒤에 시작하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07장을 부르겠습니다. 그지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지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단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 부르겠습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아.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의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나에게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 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마음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추석 명절 만나는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가족들,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의 구원과 또 하나님은 믿지만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 회복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프신 어른들, 또 청년, 또 어린이들을 위해서, 병낫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함께 예배를 드리는 동안 또 큰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시간 말씀의 은혜가 나타나도록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주님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온 교회가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나라를 함께 이뤄가는 하나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기도할 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저희들이 하나님 예배하며 주님의 살아계심을 느끼게 하시고 또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심을 저희들이 확신하여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특별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육체의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께서 하나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신앙의 회복이 필요한 가족들에게는 신앙의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주님께서 명절을 통하여 우리의 입술에 거룩한 성령의 음성들을 허락하여 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말씀들이 우리 입에서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족들의 심령에 하나님 변화와 감동이 있는 귀한 하나님 아버지 대언자들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교회의 하나님 아버지 병든 하나님 곧 질병으로 고통하는 하나님 우리의 성도들이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질병으로 몸에 하나님 아버지 고통 속에 있으며 연약함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저들이 질병에서 자유케 되게 하여 주시고 질병에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건강한 하나님 아버지 영혼육으로 주님을 예배하다가 주님을 앙망하다가 주님 부르실 때에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빛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저를 위해서 기도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하나님 은혜로운 말씀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말씀이 되게 하시고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며 비전을 잃어버린 형제자매들이 다시 하나님의 비전과 소망으로 충만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만을 대언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온 교회에 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교회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어려운 일을 통하여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며 모든 주의 일을 통하여 교회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우시되 특별히 하나님 명절에 하나님 온 가족들을 만나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히 전케 하시며 또한 신앙이 연약한 형제자매들의 변화가 있는 귀한 명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먼 길 오고 갈 때 하나님 안전하게 도와주시고 차의 전후좌우를 살필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달하겠습니다. 음향공사가 일단 마무리를 지려고 했는데 또 마지막에 장비의 교체가 필요한 관계로 목요일에 일부 장비 교체 공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추석 명절 기간 여러분 교회 모임은 쉽니다. 주일 예배 외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날들 교회 모임은 쉽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쉬는 줄 아시면 되겠습니다. 중등부 견학 9월 17일 토요일에 있습니다. 제천 세계기독교박물관과 충주에 있는 동굴 오전 8시에 출발합니다. 회비는 만원입니다. 베이스 기타 수업, 일렉 베이스 기타 수업이 18일 주일 오후 4시부터 있습니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한 주간 만나는 육신의 가족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창세기 2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나타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오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온라인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당분간 유튜브와 또 기존에 있던 네이버 밴드 땅땅 소리 나는 것 좀 두 가지를 다 방송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변화에 잘 적응하시고 은혜가 늘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금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볼 수 있는 이삭의 출생 부분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21장 1절에서 7절은 드디어 100세가 되어서 아들을 낳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를 아주 짤막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기적과 같은 사건이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을 때 그 사건의 본문은 굉장히 길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 반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은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삭의 출생의 의미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리고 이 이삭의 출생이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또 어떤 의미가 되었을지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아들이자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의 계승자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는 사람의 혈육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려가셨고 그렇게 계승하셨습니다. 이삭이 없으면 아브라함의 신앙은 계승되지 않습니다. 물론 신약에서는 우리 육신의 가족이 아니라 영적 가족으로서 이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약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꼭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녀를 낳는 일, 영적으로 계승자를 만드는 일, 내 믿음의 제자를 만드는 일, 이와 같은 일이 바로
이삭을 낳는 일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육신의 믿음의 자녀 이삭이 필요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믿음의 자녀가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하나님께서 꼭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것과 같이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자녀들이 필요합니다. 금방 안 생길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무려 25년 만에 믿음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우리들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낙심하지 말고 믿음의 자녀를 낳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는 일은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을 때는 아이를 안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만 출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자녀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동정녀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성령으로 잉태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 부부는 남녀의 육체적인 만남으로 자녀를 낳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너무 나이가 들어서 육체적으로 만날 수가 없을 정도로 노쇠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특별히 역사하셔서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아이를 낳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세 번째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수 있었던 믿음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어떻게 자기 아이를 바칠 수 있었을까? 바로 백세에 주신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와 내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이 아이를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이삭을 낳는 일은 오늘 본문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하나님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계승되어지고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자녀가 생겼고 그리고 이삭을 바칠 수 있는 특별한 믿음이 그에게 주어지는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하나님께서 이 부부에게 아이를 주신 일이 두 부부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조금 더 본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말씀하신 대로라는 표현이 두 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4절에도 2절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라고 되어 있고 4절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보면 4번 정도 이런 표현이 이 7절 아래 들어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표현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일들이 일어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억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삭을 낳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너무 연약합니다. 여러분,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지만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한 번은 초창기 가나안 땅 처음에 초창기에 애굽 왕에게, 그리고
이 99세가 넘어서 이삭을 낳기 바로 직전에도 아비멜렉이라는 가나안의 여러분 왕에게 자기의 아내 사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아브라함은 번번이 자기 아내를 다른 남자에게 보냈습니다.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연약함이고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꾸 믿음이 없어서 자기 종에게 혹은 하갈의 몸종의 몸에서 하나님의 방식이 아닌 현실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자꾸 그렇게 믿음 없는 행동들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계속 도와주셨습니다. 다른 남자에게 보내진 사라가 그 남자의 아이를 갖지 않도록 꿈에 나타나셔서 여러분 사라를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사라의 몸을 통해서 아이가 낳을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비교적 짧은 이유를 여기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막 우리가 계속 설명해야 되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 기적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여러분 이거 설명이 안 돼요. 그냥 단 한 가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는 것에 대해서 제 얼굴을 중간중간에 보여주셨다가 제가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아멘.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유튜브를 방송하는 의미가 없죠. 정신을 잘 왔다 갔다 해. 그걸 배우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다 이루어짐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걸 막는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실수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 우리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때문에 그것들은 다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끔 우리의 연약함에 빠져 살아요. 내가 연약하니까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연약한 우리를 도와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들이 깨달을 때 신앙의 기쁨과 자유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오늘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셨다. 사라를 돌보셨다. 1절입니다. 사라를 돌보셨습니다. 이 돌보셨다는 말의 뜻은 찾아오셨다는 말입니다. 찾아오셨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라는 아이를 낳을 거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의 나이가 100세고 자기의 나이가 90세입니다.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낳을 수 있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장막도에서 웃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내 자신을 볼 때 내가 아이를 낳을 수가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붙들 수가 없고 그 말씀을 성취할 수가 없어요. 알긴 알아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사라를 돌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라를 찾아오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내가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고 믿을 수 없고 따를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오셔서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내가 자신에게 실망하고 용기 없어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그때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때다.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때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해보니까 그런 것들이 점점 마음에 와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없을 만큼 연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때이며 일하시는 때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3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태어난 아들을 이름을 이삭이라 이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웃음. 이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짓는 거는 이제 우리가 기쁨, 웃음, 좋은 의미죠. 근데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은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했을 때 다른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아들을 주겠다 할 때는 아브라함은 다양한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라의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 할 때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습니다. 이 웃음은요, 한편으로는 막 그냥 속에서 터져나온 웃음입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고, 어떻게 보면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지긋한 노인분한테 아이 낳으십시오 그러면 그냥 웃잖아요. 화내시는 분도 있겠지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 내가 이 나이에 아이를 낳을 수 있다는 얘기 들으니까 생각도 하기 전에 웃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이지만 신앙적으로 보면 불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가 받아들이기엔 너무 커다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는 거라 웃음이 튀어나온 거예요. 사라와 아브라함의 연약함 그리고 불신앙이 바로 이 웃음의 의미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너희들이 왜 웃냐? 사라가 왜 웃냐? 하시면서도 너희 웃었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안 주겠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그 부부에게 하나님은 정말로 웃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삭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어이가 없어서 웃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이루심으로써 우리가 진정으로 웃게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목회하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웃지 않지만 속으로는 믿지 못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웃을 때가 있습니다. 푸념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지만 과연 그게 내게 일어나겠습니까? 불가능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그렇게 믿지 못해서 웃는 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참된 신앙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믿는 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삭의 탄생의 의미를 여러분 총 6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삭은 하나님 나라가 계승되는, 영적 생명이 계승되는 상징이다. 두 번째로, 이삭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부가 아이를 낳을 수 있었다. 세 번째는,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아브라함의 놀라운 믿음은 이삭의 탄생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네 번째로, 이삭의 탄생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다. 다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수 없는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를 이루어 주셨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진정으로 웃게 하시는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녀 이삭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영적인 자녀가 있기를 원하고 육신의 가족들이 영적 가족으로 변하기를 원하고 추석 명절에 우리에게 또 다른 영적 가족들이 생겨나기를 축복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이삭과 같이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연약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약속해 주시고 또 그 약속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 이루어질 수 없는,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는 참된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하나님 자식이 없이 영적 자녀 없이 그렇게 혼자 살다가 하나님 나라가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도 믿음의 자녀를 허락하여 주셔서 신앙이 계승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일하셔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여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우리도 할 수 있도록 도우시니 이삭을 바칠 수 있는 그 놀라운 믿음이 우리에게도 생겨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삼아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을 이루심을 저희들이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영적으로 참된 웃을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추석 명절 기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우리의 육신의 가족들에게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셨어요. 육신의 가족으로는 하나님 구원받을 수 없사오니 오직 영적 가족으로 새롭게 거듭나고 세상 가운데 살면서 신앙이 연약해진 가족들은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꼭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삭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아름다운 신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고 예배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